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는 성도님 되세요. 옆에 분에게 다시 풍성한 응답의 증인 되세요.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풍성하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지금 예수 믿으면 환난이 오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가난은 극심한데 넘치는 기쁨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 헌금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도 드려집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였다. 우리가 큰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나타낼 때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말이 있습니다. 월남전 때 8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 풀려난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나겠지. 내년 새해에는 풀려나겠지. 막연한 기대를 계속 하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오히려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대, 쓸데없는 기대는 오히려 사람을 죽게 한다. 그게 스톡데일 패러독스입니다. 반면에 쓸데없는 염려 또한 사람을 죽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미시건 대학 심리학 연구 보고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30%의 염려는 이미 과거가 된 일이다. 12%의 염려는 걱정함으로 더 나빠지는 염려. 10%의 염려는 너무 사소한 문제. 다만 8%의 염려만이 우리가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확실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 쓸데없는 염려 하지 말고 확실한 기도, 정확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가장 정확한 진리가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천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제가 딱 보는 눈이 있거든요. 딱 둘러봐도 한 주간 풍성한 응답 받고 앉아 계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딱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왜죠? 이집트 노예 400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해방됐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는 세월이 40년입니다. 비단길이 아니고 광야길 40년.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라디오도 TV도 없습니다. 그 흔한 음식점도 술집도 클럽도 없습니다. 풍성 거리가 멉니다. 그렇습니까? 언약의 여정입니다. 약속 성취를 위한 행진에 계속 응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시고요. 물 없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서 200만 명이 넘치도록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적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약국도 병원도 없는데 어떻게 치료받아요? 하나님이 발도 부르트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계속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미 풍성한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광야길이에요. 고생길, 고난길, 광야길, 재미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풍성한 은혜 받는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길은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는 무기를 가졌어요. 무슨 무기? 하나님의 능력과 또 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가진 의의 무기를 가진 자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죽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해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오직 전도를 위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를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뭐 해야 되냐? 오직 전도 생각만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와 평신도는 뭘 해야 돼요? 오직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도록, 그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나의 삶에,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뭘 결정하는데, 나의 길을 가는데 적용될 것이냐, 그 생각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돼야 뭐가 돼요? 요원이 돼요. 비밀 결사대. 이게 돼야 우리 렘넌트의 발판이 돼요. 미니스터리. 이게 돼야 우리는 일꾼 되고 성전을 제대로 세워요. 홀리 메이슨.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루가 1이라고 하면 0.1%만 응답받으면 돼요. 1.01. 이게 365일이 되면 365승. 은 37.8인가요? 거의 38이 돼요. 내가 하루에 조금씩만 영적으로 까먹고 마이너스 인생을 산다. 0.99에 365승은 0.0026. 1도 안 돼요. 1년이면 38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이게 5년이 지나봐요. 10년이 지나봐요.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공부가 똑같아요. 어느 한순간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 1% 공부에 대한 답을 얻고 도전하는데 이게 나중에 큰 응답으로. 그래서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 나가보면 그걸 피부로 느낍니다. 대학 졸업자, 서울 쪽에 대학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다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진짜 어마어마한 거는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응답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에 얘기했죠.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되면 외모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 중요하지 않아요.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 나이 먹으면 사나 죽으나 똑같아요. 그러면 응답받는 사람은 중요한 응답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제자도 남기고 멋진 교회도 남기고 후대를 위해 렘넌트 센터도 남기고 풍성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서밋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원우밖에 없어가지고 그 포럼을 하면서 너는 오늘 어떤 응답 받았냐? 하루에 정식기도 3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믿겠어요? 너 진짜 하겠냐? 물어봤을 때 한 번이나 하겠냐? 지금까지 하고 있냐? 못해요. 너 10분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 뻔히 아니까. 사실 안 믿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도 정식기도 제대로 못할 것을. 그런데 신기하죠.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보세요. 이제 원우는 하루에 3번 정식기도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은 못한다는 걸 안다니까요. 지가 아무리 발부딩쳐도 하루 3일은 하겠죠. 일주일 하겠죠. 뭐 독하게 마음 먹고 한 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빠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렘넌트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도 한 100억만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100억만 줄까요? 100억은 하나님 위해서 쓰도록 하고 나머지 한 200억 쓰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옛날에 이거 몰라갖고 돈 기도를 안 했다니까요. 다른 기도 다 했는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항상 부족한 것도 없지만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기도를요 잘해보세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도 잘 안 된 사람은 고백이라도 잘하세요. 원우처럼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을 때마다 기록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딱 기록하고 도전. 그래놓고 기도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응답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제 얘기했죠. 21세기 내림구순 문화다. 지금 아이들 다 문화에 빠져 있어요. 신과 함께. 그게 문화예요. 그게 영화예요. 그게 근데 아이들에게 각인돼요. 틀린 천국, 틀린 지옥, 틀린 내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확한 사도행전 1장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사랑은 많은 것을 이루도록 합니다. 여러분, 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철을 따지지 않습니다. 봄에는 꽃들과 나무들의 생동감을 느끼며 등산합니다. 여름은 실록이 우거진 녹색의 땅을 땀을 흘리며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을산은 물 들어가는 단풍과 낙엽을 밟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사색의 시간. 겨울산은 흰눈 덮인 산 오를 때요. 성취감을 맛봅니다. 최고의. 그런데 술 좋아하는 등산인들에게 술 없는 산은 나무 없는 산과 같습니다. 입산시 산신령께 신고하는 입산주, 정상에 올라 산 아래를 굽어보며 마시는 정상주,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땀을 씻어내는 계곡주, 산에서 내려와 침목을 다지고 다음을 기약하는 하산주, 못내 아쉬워 2차로 또 마시는 귀가주, 시산제 지낸 후 마시는 음복주 등등 갖가지 의미를 붙이면서 술을 마십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 산에서. 근데 이제 이것도 먹을 수 없게 됐어요. 입산 금주. 이제 법으로 담배도 금지, 술도 금지. 뭔 재미로 산을 가요? 등산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복음운동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초대교회 성경적 전도, 주님이 원하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 두 번째,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뭐해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방주 안 만들면 무슨 일 생깁니까? 하나님에겐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립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됩니까?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영광 받으실. 너를 위하여. 모든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가 응답받아야 다른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만 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저주는 끝나버렸습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돼야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성문이 12개입니다. 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겠죠. 좋은 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특이한 환자가 한 명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전설인지 신화인지 사실인지 소문이 뭐예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확 소용돌이를 치는지, 물이 막 끓어오르는지,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왜요? 천사가 와서 목욕할 때.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고 병자를 보고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병자가 뭐라 그래요? 네, 낫고자 합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나는 다리가 걷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뛰들어가서 내가 지금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주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묻고 계세요. 네가 응답받고자 하느냐? 네가 참된 축복 받고자 하느냐? 여기에 우리는 대답만 하면 돼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확실한 말씀의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 병, 내 연약한 부분 치유되기 원합니다. 나 좀 돈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나 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김별아,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항상 질문하고 응답받아야 돼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신앙생활 전진해라. 믿음으로 도전해라. 누구에게 가든 함께 하겠다.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이자 영원한 소망은 후대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바로 재앙시대가 도래합니다. 우리 렘넌트 학교가 문 닫을 지경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몫을 정해야 되겠다. 우리 어른들은요, 몫이 있어야 돼요. 내가 책임질 렘넌트.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도로 막 배경되고 축복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성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 우습게 알면 나중에 큰 사단이 난다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야,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멋있구나. 그걸 못 보여준단 말이에요. 대부분 기성세대가.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어른들은 보니까 그렇고, 불신 세상은 커 보이고. 가보세요. 방탄소년단. 몇 년 전부터 애들이 맨날 방탄 팬이라고. 방탕도 아니고 이것들이 뭐냐. 한번 얘들 하도 뜨길래 그 활동을 보니까요. 야, 저도 복음 없으면요 팬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진짜 세계 어디를 내놔도 될 만한 그룹인가? 그래요. 아이들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제대로 보여주고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문화에 빠져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문맹이라 그래요. 그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 문맹이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을 한번 펼쳐보았거나 교회에 들고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제법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안 봐요. 요즘에 뭐에 있어요? 뭐 스마트폰에도 다 나와요. 성경을 읽어요?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해 잘 몰라요. 뭐는 아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건 불신자도 알아요. 그런데 깊이 있는 성경 모른다니까요. 기본적인 주일학교식 가르침의 성경만 알아요. 그러니 답을 찾지 못한 질문, 기도 내용도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최고 교육받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역사상 당군이래. 지금 이렇게 요즘 교회는 박사도 오고 우리 교회만 없지 의사도 오고 교수도 오고 다 와요. 그런데 교회는 오히려 성경을 안 읽어요. 저기 제가 만든 성경 읽기표, 예배 체크표 그거 있어요. 오늘 가실 때 다 가져가셔서 지금부터 새로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고 있는 분은 그것 다 체크하고 1년에 한 번은 한 독은 해야 될 거예요.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헌신이 전도 선교운동에 쓰임받는다면 시대를 바꿉니다. 파송 선교사와 다민족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제 도착했어요. 반송됐다가 다시 제가 읽어드린다는 게 깜빡이고 안 갖고 왔어요. 가방에 있긴 한데 나중에 주보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작은 헌신이지만 아프리카 선교비 보내고 있어요. 필리핀에 또 선교비 보내고 있고 이제 파송될 인도네시아 이번 달부터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미국에 또 김수정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작지만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것. 더 중요한 것, 다민족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이란 말이 나와요. 아기를 안 낳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없어요. 2020년 제가 어느 포스터인가 광고에 보니까요. 2020년이면 금이 쫙쫙 가 있어요. 2030년 금이 싹 가 있어요. 2040년 되면 완전히 없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다문화가 유입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237개 나라 지금도 오고 있지만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문화 쉽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일에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은혜가 풍성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풍성하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후딱 빨리 드려. 우리 지학래 집사님, 최가변 집사님 구원 못 받았어요? 하느니 집사님 부산에서 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 확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천국 갈 확신. 양시현 형제는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천국 갈 확신 없어요? 지원우는 너 안 가? 그러면 더 중요한 질문 할게요. 천국에 가려면 성경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네 안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 너 일단 손은 들어야죠. 얼굴 보니까 아닌데. 보세요. 우리 김은석 집사님처럼 양심적으로 손 안 들잖아요. 성경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약속해놨어요. 그런데 뭐라 하겠냐면 네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합니다. 천국에 내 안에 있는 이루어진 증거가 뭐예요? 보이질 않아요. 불신자도 못 봐요. 나도 못 봐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를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천국의 증거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생명을 유지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행위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근데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생존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육체의 쾌락을 얻는 게 아니고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다면 나는 지금 천국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성경대로라면.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의의 반대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오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하나님이 옳다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기쁨과 평안이에요. 일주일 동안 계속 근심 걱정하다가 와서 앉아있는 분, 죄송하지만 지금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데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리고 있는 증거는 뭐라고요? 샘솟는 기쁨과 평안함이에요. 그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오늘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뭐예요? 거꾸로 걱정과 염려, 공허함, 허전함, 불안, 두려움, 공포, 의심, 회의, 낙심, 절망, 이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게 와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확실한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 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한순간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난 우리 곽권사님이 늘 하는 말, 엄청 좋아진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좋아지면 돼요. 조금씩 응답받으면 돼요. 지금 공부하는데 지금 성적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제 집사람이랑 선화 도서관 책 사러 갔거든요.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하고 한참 둘이, 저는 이제 뭐 보기염이 책도 보고 이렇게 쭉 제가 볼 책이랑 이렇게 보고 있는데 둘이 뭐 한 20-30분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람 결론, 공부도 못하면서 고집이 세다고. 그 고집이 공부하는 데 쓰여져야 돼요. 좀 사라는 거 사고 하라는 거 하라고 안 하고 계속 뻗팅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집사람이 항상 선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개념 정리를 해라. 개념이 안 되는데 문제집 계속 푸는 건 오히려,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딱 내 손 안에 페이퍼 있어요. 저는 항상 시험 볼 때 책이나 여기서 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갖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요점 정리하는 거, 단어장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1등도 하고 뭐예요, 장학금도 받고 하지. 남들하고 똑같이. 그게 뭐예요? 이게 문제지를 여기다 넣고 다닐 수는 없어요. 가장 확실한 개념을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 메모지는 크지도 않아요. 왜요? 어느 정도 해놓고 그 앞자리만 외우니까.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 외우시는 분, 순서대로. 모르죠? 저는 죽을 때까지 외워요. 피계, 이파가, 도금의, 흑장. 그걸 이제 풀으면 되는 거예요. 피, 개, 이, 파, 가, 독, 우, 매, 흑장. 이런 식으로 쭉 외워놓으니까 지금 웬만한 목사님들 그 10가지 외울까요? 저는 이게 지금 각인돼서 외우죠. 내가 지금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가장 핵심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쭉 나에게 맞게 외워놓으면, 개념이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를 꼬아서 내도 쉽게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개념 정리. 우리 랩런트들 개념 정리 잘 하시고 영적 개념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선아한테 미안한데 어쨌든 그 고집이 공부를 향한 고집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시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구원의 축복, 치료의 축복, 회복의 축복, 성령 인도 받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일을 풍성하게, 나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복음 전도에 풍성하게 응답받아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